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지자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옛 직업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죽기로 결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철회기도 하시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지자 입으로만 큰 소리치는 배신자, 겁쟁이, 뻥쟁이, 쫄짱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한 살로메 등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치르려고 그 아침에 갔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려고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분명 무덤 안에 뒀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덤 안을 둘러봐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두었습니다. 이 시체를 누가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 총독은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누워있던 이 예수님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천사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분명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언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다시 사흘 만에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시대로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무서운 마음과 함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겠죠. 무서움을 압도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죽음을 압도하는 기쁨, 두려움과 불안을 압도하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이 동시에 죽음을 이긴 기쁨입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 마귀를 향한 통쾌한 승리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해갈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기쁘고 감동적이고 흥분되는 날입니다. 이 큰 기쁨과 감동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시체가 빈 사라진 무덤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 나는 부활한다는 꿈을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인들의 두 번째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큰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장송곡을 불러야 됩니다. 장송곡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 만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 곧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갈릴리로 내가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동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그 기쁨과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쉬운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모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디키 나이프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란 배고팠던 거지가 빵을 발견한 후에 또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전도에 대한 실감나는 정의입니까?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한 후에 갈증을 해소한 뒤에 또 다른 목마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여기 있다. 여기에 샘물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게 된 후에 또 다른 죽어가는 병자에 가서 여기에 가면 치유가 있다. 여기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가서 여기에 가면 죄 용서가 있다. 여기에 가면 죄 사함이 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와 전도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